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절기입니다. 계절이지요.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좀 주님 그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문제 급급한 것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번 2025년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래서 그 갈보리에 딱 세워졌던 그 십자가 지신 주님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지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광야를 이해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기도했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했는데 내게 순탄하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 고난과 정말 어려운 삶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때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고 이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서 생각할 것은 나의 죄를 사하시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로 많은 유대인들을 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초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으로 비유로 가르쳐 주셨을 때는 항상 그 비유하실 때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르면서 점차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왕으로 임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나는 왜 사느냐?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모든 인생엔 반드시 끝이 나요.
어떤 인생이든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나는데 끝이 나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나면 괜찮은데 끝이 나면은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각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때, 인생의 종말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다가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오랫동안 살 것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한번 살아왔던 세월이 길까요? 안 그러면 이제 살아갈 시간이 더 길까요? 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아마 오랫동안 사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땐 다 누구나 살아왔던 시간도 길다면 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무리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그 마지막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의 길에서 오늘 하루도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막 바둥바둥 살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따금씩 일기를 쓰는 분들 계시면은 그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하루를 되돌아보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적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하루의 삶에, 하루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뭐 건강을 해가지고 뭐 천보, 만보, 뭐 이렇게 뭐 시계도 우리가 휴대폰에도 다 몇 보 걸음, 얼마나 걷는가 이게 다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내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루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걸음이 되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려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파종파종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대로 살려면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단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음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헛된 수고를 노력으로 힘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말은 종교적 행위의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금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음식, 먹지 말라 금하신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도요 보면은 걔네들은 지금도 뭐 이슬람뿐입니까? 힌두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들이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분명히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중동이나 이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 유대인들에게서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주신 율법에 왜? 그 음식을 먹으면 부정이 있게 된다라고 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샤머니즘적인 사고가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먹으면 천국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난 천국 못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사고에 사도 바울이 딱 지적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규율과 어떤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을 가는 거지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유대교 출신들은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율법의 행위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봐라.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모든 그 믿음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많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혼선을 일으키는입니다. 바울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특별한 행동에 의해서 있다고 하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얻어지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장소적인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의 천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도래할,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의, 희락,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희락, 기쁨,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성령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심령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서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서 기분이 막 내가 상황이 좋고 하면 기쁘고 평안스러운데 내 상황에 문제가 임하고 어려움이고 힘이 들고 이러면 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 마음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주하시니까, 그리고 나를 역사하시니까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마음을 성령님이 꽉 붙잡아 주시니까, 아, 상황은 힘들지만 환경은 안 좋지만,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도 사업이 안 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쟤는 저렇게 아픈데 암에 걸렸다는데 뭐가 저렇게 기쁘대. 아유, 기쁘죠. 암이 내가 3기 4기가 아니라 이제 1기 2기면 치료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의 삶이, 그의 상황의 환경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느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의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평강은요, 평화, 안전, 안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주변의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주변의 환경은 항상 이런 환경인데 주변의 환경과 얽매이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상태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담대하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희락은 뭐냐? 기쁨, 즐거움,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슬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이 슬퍼하고 우는 게 원합니까? 늘 기뻐하고 늘 웃는 게 좋습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프고 고통받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거 원하십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쁘게, 말씀을 들어도 기쁘게, 기도를 해도 기쁘게, 예배를 통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야, 내가 주일날 은혜 줬잖니 그 은혜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살아가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 가는 순례의 그 길이 비록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은 어두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입니다. 깜깜하면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두면 못 가요.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빛이 밝아보세요. 그냥 막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하늘 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하늘 가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어두운 길이면 하늘 못 가지만, 그 걸음이 안 되지만 하늘 가는 그 길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걸음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려면 우리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함을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진정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 샬롬 하고 인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합니까? 평안하세요. 우리는 사람 만나면 뭐 인사하죠? 예, 안녕하세요 하지만 예전에 보면 잘 많이 쓰는 말들 중에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씀이죠. 참 못 먹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어른들은 인사가 아유 식사하셨냐, 밥 제때 새끼야 거르지 않고 밥 먹었냐, 별탈 없느냐,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만난 사람들에게 샬롬 샬롬 했어요. 유대인들의 삶에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샬롬 샬롬 인사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유대인 분위기일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한번 우리 마음을 바라봅시다. 우리 마음은 누구보다 내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목사님, 평안해야 될 상황이 못 되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황과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우리 환경은 평안할 상황,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안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다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하고 바둥바둥 살고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지치고 너무나 깨지고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조건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임하는 거였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우리가 외적인 조건은 비록 평강 샬롬을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의 첫 걸음이 뭘까?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어두운 마음에 다
탄식과 염려와 좌절과 불안과 염려를 다 쫓아버리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첫 걸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한번 바꿔봅시다.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차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 마음의 평강을 얻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막 물밀듯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과 함께 뭐라고 하셨느냐?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면 저 문을 통과해야 하듯이 우리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깃들어지는 거죠.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회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먼저는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나는 이것도 나의 연약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방향 전환이라면 먼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합니다. 바른 길을 가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더럽혀진 것을 발견하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 품지 말아야지 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전환은 행동만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나 이제부터 안 그럴게. 말만 전환하면 안 돼요. 마음이 전환이 되어야 돼요. 결단이 전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겠구나. 마귀가 자꾸 내게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빨리 깨달아야 하고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도 보세요. 어떤 병도 진단 없이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진단이 돼야지 치료할 수 있잖아요. 몸을 치료하려면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죄를 발견하려면 먼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요즘에.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요즘에 내 영적 상태가, 내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다운이 됐구나 발견하시고, 그 발견하면 이제 전환하십시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이,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여러 가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게끔 내 생각의 육신의 소욕이, 내 마음에 품게 되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님의 뜻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고 비관하게 되고 염려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르게 하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느끼는 모든 소욕들이 내 마음을 주관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행동 가지고 죄다 말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 어떤 행위 가지고 저 사람 죄인이다. 교회에서 얼마나 정죄합니까?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물론 행동도 죄겠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반대되는 그 육신의 소욕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이 다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의지적으로 전적으로 왜곡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이 의지가 왜곡이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결단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가 되면 어떤 결단이 일어나죠?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더 주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의지 가지고는 그 모든 것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관성이 있습니다. 죄의 성격은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방향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멀어집니다. 여러분, 허무한 방식으로 그 모든 잘못된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을 뿐이고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를 때까지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또 죄는요, 번식하는 힘이 있습니다. 암처럼 점점 이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요. 몸 전체를 차지할 때까지 이 죄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죄는 일찍 발견해야 됩니다. 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죄구나. 발견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치료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품게 되는 이런 내면의 모든 어두움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소욕과 성령님과 내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도 상반되는 건데 이것이 성령님을 눌러버리는 것이 되면은 여러분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아무리 멀리 왔다 할지라도 이제 안 돼, 나는 안 돼, 이제 와서 뭘 한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회개는요, 잘못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정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방향은요, 충분히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들어갔으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꿀 때 왜 이 길로 왔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바른 길로 향하여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저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 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록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깃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래서 시선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변화될 때 내가 그동안 뭘 보고 살았느냐,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 때 내 삶의 외적인 태도 자연스럽게도 바뀌게 되고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내가 막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바라다 보면은 여러분 바뀌어져요. 성령 안에 거하는 신앙은요, 사람을 보던 신앙, 문제를 바라보던 신앙, 환경을 바라보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걷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몸이 주님의 천성,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려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 전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삶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며 서둘러야 합니다. 왜 서둘러야 되느냐?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오직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언제나 믿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멸망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생명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고 고난 뒤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례길은,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은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가요.
믿음이 필요한 길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절망으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구원받는다 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다 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건 뭐 때문에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보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한마디로 조금 앞부분으로 가면 뭐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시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하여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도 내가 할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킬 때 그냥 십자가 고난, 그럼 어려움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앞으로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유일한 내 진실한 친구 없다. 정말 나만 이 땅에서 나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답이 벌써 나오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정말 개수와 같은, 우두머리와 같은 이 죄인 중에 나 같은 사람도 하늘나라에 임하게 되고 하늘나라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로 인하여 살게 됨을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지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에는 바로 하늘나라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누리게 될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면은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 불의한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요. 지난 한 주간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저런 것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의로우신 주님, 나는 의롭지 못해. 그러나 주님만이 의로우니까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흠이 많은 나같이 주님, 의로우신 주님 바라봅니다. 또 한번 손잡아 주세요. 염치 불구하고 주님 한 번만 또 제 손을 붙잡아 주고 저를 끌어주세요 하고 주님의 의로우신 은혜에 우리가 붙잡힘 받으면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여러분 어떤 잘못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흠이 있어도 괜찮은 게 여러분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또 의롭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우리 인생을 걸어갈 필요 없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 하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의 이 걸음이 오늘도 힘찬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오늘 줄뿐 아니라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그 장소적인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선 누구나 믿음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깃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어지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동적인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운전하다가나 그럼 길을 걷다가 보면 내 가던 길 늘 항상 집, 학교 뭐 이렇게 가는 길이면은 늘 항상 보면 우리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게 거제동으로 이사했는데 습관적으로 망미동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참 우리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걸음이 되고 세상이 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살려고 막 경쟁하면서 살려고 나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도 여유 하나 없고 맨날 바둥바둥 쫓겨가며 살고 마음이 쫓기며 몸이 쫓기며 시간이 쫓기며 모든 것이 쫓겨요. 믿음마저도 쫓겨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좀 방향의 전환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매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자 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예비하여 계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 열려있는 문을 통과하여 계속 걸어가야 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밖으로 드러나는 의례와 형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내 심령이 좀 뜨겁고 내 심령이 좀 결단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고 걸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모두가 마지막 때 반드시 다가오지요. 다가올래요. 저도 이따 가끔씩 보면 인생이 내 마지막 인생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남은 인생 전적으로 우리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천국을 향한 삶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럼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영광의 나라가 되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살다 보면 참 속에도 근심, 밖에도 걱정할 일, 그 염려가 참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거기는 영광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안의 나라.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그 나라는 내가 힘들지 않겠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픈 일이 참 많지만 내가 그 나라에는 슬픔보다 내가 기뻐할 일이 많겠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산 동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울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울지 않고 웃을 일이 많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늘 기대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의 신 영광의, 주님의 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의 신 영광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금 갈 수 없어요. 죄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냐면은 이것과 못 바꿔요. 그는 모아 다 준다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그 나라가 없으면요,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나는 어머니 세상 영화도 하나도 안 부러워.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우리 고백하고 갈망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하오니. 이름으로 거듭난 자만이,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서로 공면합시다. 사랑아, 자녀들에게 형제들 믿음을 깨어있습시다. 그 나라 가려면 기름을 준비합시다. 주님의 나라 곧 임합니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그 나라를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저 영광의 이 가사가 은혜됩니다. 그 나라가 나를 기다려요. 나를 기다리오. 우리 믿음의 핵심 가지고 감격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이 계신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주님 계신 영광의 그 나라.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마련해 주신 그 예수님의 공의로운 은혜. 저 영광에.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합니까?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죄고 갈 수 없어. 한 번만 더.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2절 무력으로.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하오. 거듭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그 나라.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때는 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명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공의로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원할 통해서 하나님 남편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삶을 다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동과 주의 은혜가 없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을 인하여 주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순간 삶이 되는 것을과 천국의 순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시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이 영광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임하여 주의 주권과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1절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십자가에 달려 재물이 되신 주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께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가 그의 나라 왕의 영광
통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무궁합니다.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이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제가 설교 중에서 이 찬양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요. 근데 자야 되는데 잠이 깨는 거예요. 너무 막 설레이고 기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공충 좀 뛰는데 얼마나 가사가 힘이 있고 얼마나 그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염려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이 땅에 내 외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사도 바울처럼 헐벗어도 굶주려도 매맞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좀 하나님 나라가 꼭 임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외적인 삶의 조건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요 주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이고 그의 영광이 무궁하기 때문이고 왕으로서의 주님의 위엄과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 마음에 아무개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다 말씀하셔요. 주의 나라 영원하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좀 힘있게 좀 울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구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렇으니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그 능력이 이제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하였으니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주의 주권
영광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예수 하나님의 이 찬양이 너무 은혜되니까 또 불러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아멘 주의 영광 누구나리 왕의 영광 왕의 영광 누구로니 이제 임합니다. 이제 믿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안에 임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외적인 조건에 승하겠다는 마음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깃들어지게 되면은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별개로 하나님의 올바른 의로움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한숨 걱정 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를 매일 하루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되자 결단하고 한 주가 살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매일같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천국 백성을 향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주일 동안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